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두 주 전에 민수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명기를 볼 차례인데 민수기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면요. 민수기는 출애굽기에 이어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죠. 시내산을 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내산 앞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들이 불순종하여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다가 출애굽 2세대가 그 과정에서 탄생하고 드디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목전인 애굽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맨 아래쪽 시내산 아래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탐꾼을 보냈다 실패하고 이 지역을 아마 유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장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회를 시키시죠. 이게 동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모압 요 평지 요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이 민수기에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첫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두테로노미온이라는 표현을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이 두테로노미온은 노미온은 이제 법이라는 뜻이고 듀테는 두열, 두 번째 뭐 이런 의미로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 왔냐 하면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옮겨 적으라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신명기 17장 18절. (17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이 율법책을 옮겨 적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율법책의 등사본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등사본이란 복사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이제 여러 개 만드는 것을 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 표현해서 두 번째 법이라는 제목을 이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또 하나 있다. 이런 개념인 거죠. 한글 성경도 이 70인역의 제목을 따라서 신명기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귀신 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미할 때 신자나
혹은 뭐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이 신자는 되풀이 신자예요. 그 신신당부라고 할 때 그 신자인데, 그래서 뜻을 풀면 명령을 되풀이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되풀이라는 말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같은 걸 반복했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신명기는 시내 산에서 주신 첫 율법을 되풀이하긴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등의 내용이 반복되기는 하는데, 중복되기는 하는데,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새 세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다시 해석하는,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그들에 맞게 그들의 어떤 삶의 자리,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삶의 자리에 맞게 새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특징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지요. 1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설교가 시작된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 40년 11째 달 초하루 11월 1일이고요. 장소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 그리고 설교의 대상은 출애굽 2세대, 광야 20살 이전에 애굽을 탈출했거나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죠. 물론 34장에 이르는 이 신명기 전체 방대한 분량을 모세가 하루에 설교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뭐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설교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세에게서 비롯된 구전 혹은 단편 전승들이 이제 전해지다가 왕정 시대에 모아졌고 최종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때 다른 오경과 더불어서 편집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경의 다른 책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봤지만 오경은 바벨론 포로기 때 최종적으로 편집되면서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반추하죠. 지난 역사를 회상하면서 포로민들에게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 회개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미래를 희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또 다른 특징으로 오경의 결어, 그러니까 맺은 말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애굽 탈출 후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오경 전체를 맺는 이제 결론, 결어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뒤에 이어지는 역사서의 서론적인 기능, 서론 기능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다음 책은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로 보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약 전체를 설명할 때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역사서라는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의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제 사관이 있죠. 역사관. 그래서 어떤 사람마다 혹은 집단마다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사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족주의 사관, 식민주의 사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죠.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성경도 그런 사관이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는 신명기의 사상,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 혹은 신명기계 역사서 이렇게 부르고요. 그 평가 기준을 신명기 역사관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역사서의 서론 기능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구조를 보면요. 첫째, 설교 모음집이라고 했죠. 모세의 설교 모음인데 크게 3개의 설교 묶음이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단락을 구분하는 게 좀 학자마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5개의 설교 모음 이렇게도 분류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3개의 설교 묶음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서원,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 것이에요. 잠깐 좀 훑어보면요. 이렇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이렇게 시작하죠.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혼자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장로들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19절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정탐꾼을 보냈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유랑하게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1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발길을 돌려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그래서 유랑하는 그런 장면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1장 46절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가 가데스에 머무르며 그렇게 많은 날을 보내고 난 뒤 2장 1절에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과 3장에는 요단 동편을 쭉 올라가면서 그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돼요. 원래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는데 그냥 통과만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몰이나 시혼 이런 이제 민족들이 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그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루벤 이런 지파들이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여정을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4장 43절까지 이제 첫 번째 묶음, 설교 묶음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4장 44절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4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아까 1장 5절에서 보았던 표현과 좀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 이것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이다. 이런 이제
이제 어떤 그 관용적인 문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에 따라서 이제 묶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가장 길게 묶여져 있고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십계명을 확대 혹은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면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신명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5장에서 이제 십계명을 소개하고 이후는 신명기의 각 계명들, 첫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렇게 좀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쭉 이제 두 번째 설교 묶음에서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것은 12장부터 26장까지를 특별히 신명기 법전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법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최초의 형태일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보면 뭐 성경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전승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공부하실 때 보면 뭐 논문을 쓰거나 뭐 숙제를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서 조금 베끼고 저쪽에서 조금 베끼고 이렇게 하죠. 그걸 이제 편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출처를 밝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짜집기의 흔적을 얼마나 이렇게 매끄럽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편집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편집의 흔적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어느 때 혹은 어떤 것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하는 거죠. 근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아마 최초의 신명기 형태일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덧붙여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신명기 법전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남왕국의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하나 발견하죠. 그 책을 보고 요시야가 회개하며 그 책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종교 사회 개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발견된 책이 아마 이 신명기 법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중점으로 개혁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다른 이제 전승들과 내용들이 붙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9장부터 30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지금 있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출애굽 2세대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은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모세의 노래, 축복 그리고 모세의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세 번째로 나뉘어지는 부분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28장 28장 맨 마지막 절 29장 1절을 보시면 29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비슷한 관용구가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집의 흔적은 구분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설교 묶음이 신명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의 구조는 고대 조약 문서 형식을 따른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대 조약 문서라는 건 뭐냐면 양국이 전쟁하면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겠죠. 그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 문서를 말하는데요. 뭐 현대전에서도 이런 조약은 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끝나면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고대에 있었고 그 조약은 대체로 이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을 있습니다. 승전국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승리한 나라 아무개 왕의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서원이 나오는데 승리 과정, 전쟁의 기록을 쭉 기록하고요. 조약에 담겨질 내용, 서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죠. 그리고 조약을 비준하는 과정, 기록하고 어떻게 이것을 낭독하고 보관할 것인지. 그리고 위반 시의 조치사항, 패전국이 그것을 위반할 때 어떻게 하겠다.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증인을 세웁니다. 고대 문서, 조약 문서의 증인들은 주로 하늘과 땅, 당시에 있던 신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약으로 승전국과 패전국 간의 충성과 보호의 관계를 정립해요. 그러니까 패전국은, 속국은 주권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주권 국가는 자신들의 속국을 위기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관계를 이제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보면 이제 조선시대 때 뭐 명나라와 일종의 주종 관계였죠. 명나라에서 국호를 정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조선 왕들의 실제적인 어떤 임기가 시작되기도 했고, 뭐 외란을 겪을 때 이제 명나라의 구호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문서 고대 근동에 기원전 2000년, 1000년 이 어간에 이런 이제 문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신명기도 이런 이제 고대 조약 문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전문이 나와요.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말씀이다. 선포하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고요. 역사적인 서원,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조약사항으로 율법과 계명을 이제 나열하고요. 그리고 언약을 비준해요. 27장에 보면 이것을 돌에 기록해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7년마다 낭독하라는, 7년, 그러니까 매 안식일년마다 이것을 낭독해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언약궤에 보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오죠. 그래서 언약궤에 두 돌판을 보관하도록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 언약궤에 보관한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고대 그 조약 문서들을 왕들은 그 왕자의 그 왕의 발 밑에 이제 함을 만들어서 보관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이 언약궤를, 그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지성소에 그 이 법궤가 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하시기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거기 거하시는데, 그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그래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발등, 왕들이 조약 문서를 자신의 발 밑에 보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그 하나님의 발등상에 보관한다. 뭐 이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제 위반 시 조치사항으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요. 3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호명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이런 특징은 성경이 시대를 초월하여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시의 저자들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언어로 말했던 거죠. 성경의 신비는 그 형성 과정에 있지 않습니다. 내용의 독특성과 차별성에 있어요. 신명기는 이처럼 당시의 종주권 조약을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종주국이 속국에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양국이, 주권국과 속국이 보호와 충성의 의무를 행하듯이 하나님은 주군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종주권 조약을 맺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실패하다 멸망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는 그 원인을 추적하면서 포로로 살고 있는 후세 세들의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몇 가지 주제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제를 좀 살펴보면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주제는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어떤 모습을,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의 말씀으로 부르는 내용이에요.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쉐마로 시작한다고 해서 쉐마의 말씀으로 신명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그런 구절인데요. 여기서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그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온 인격을 다한 사랑임이 강조됩니다. 유일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배타적인 사랑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권국에 대해서 속국이 보여야 하는 충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원뜻은 충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분으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근데 이런 내용은 가나안의 다신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의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그리고 최종 편집된 이제 바벨론 포로기일 때를 배경으로 보면 이미 지나온 역사에서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던 상황들을 이제 염두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신교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면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거나 종교적인 혼합주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변질 상황을 배경으로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한 배타적인 사랑과 충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 예배 처소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소의 단일화, 중앙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주께서 택하신 곳,
혹은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12장 4절, 5절. 12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이렇게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이방 민족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되는데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방인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지방 성소, 지방 산당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걸 다 이제 없애지 않고 사실은 이방인들이 쓰던 지방 산당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이 이제 유럽을 정복하면서 교회로 쓰던 곳을 그대로 모스크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와 비슷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의 성소 산당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그 장소만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의 종교 문화, 종교적인 풍습 이런 것들을 이제 은연중에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 2가지 옷감으로 옷을 짜지 마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문화일 텐데 학자들은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방인들이 그런 옷을 입고 뭐 자신들의 신을 경배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그 산당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종교 문화를 은연중에 따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종교가 이교화되고 물질 배금, 기복주의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종교는 물질주의 종교, 기복주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사람이 임의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 그것을 통해 제2의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어딘지 그 지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보통은 예루살렘 성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특정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선 신명기가 편집된 포로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부패를 거듭했죠. 지배 이데올로기의 거점이 되었으며 지나치게 그 성전이 신성화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렇게 한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정한 장소보다 사실은 제2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오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장소로서의 교회의 구별이 아니라 그 모임에서 행해지는 예배가 목적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은요. 한 공동체와 인도주의 사상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야 할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이상적인 공동체로서 중요하게 갖추어야 할 원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신명기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약자 보호의 한 예로서 신명기에만 나오는 11조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11조는 이제 해마다 드리는 것인데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해마다 드리는 것인데, 신명기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3년마다의 11조가 나와요. 그건 따로 저장해서 구제에 써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약자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 그런 조치, 그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여러 번 강조됩니다. 이것도 가나안 입주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은 유목 사회에서 농경 사회로 바뀌었어요. 왕정 국가로 바뀌었죠. 근데 농경과 왕정 국가는 필연적으로 계급 사회를 만들고요. 빈부 경차를 낳아요. 근데 그런 공동체는 애굽 제국의 연속일 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신명기는 그런 역사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과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라고 말하죠. 후대 예언자들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문제를 아주 호되게 비판하는데, 그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명기에는 이상의 내용을 성실히 지키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한다는 인과율 사상이 강조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이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틀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의 기본 틀이에요. 인과율을 바탕으로, 인과율을 잣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평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특히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 이스라엘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역사를 평가하며 기술하고 있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고 복과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랬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과율 사상을 잘못 적용하면 사실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첫째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차지한 물질적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화하게 되고요. 반면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너의 고난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재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일은 사실 모두 인과응보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결과주의 오류에 빠지게 돼요. 결과가 선하면 다 선하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해석을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정직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경은 인과응보, 인과율의 원리도 제시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의 신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명기는 너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 벌을 주는 무섭거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인격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향유하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장 13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선택을
우리 앞에도 놓아두셨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이 무엇을 어디를 향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향유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